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예전에 없었던 그 모습, 그것이 그냥 일상화가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또 앞날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일상화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일상화된 예배, 또 이런 모습이 우리들이 교회를 어떻게 또 우리는 맞이해야 되고 이것을 극복해야 될까? 이런저런 위기 대처 방법들,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고 이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없어지지 않을 그 본질적인 것을 먼저 붙잡는 것. 아마 그것이 이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계속해서 이 위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것만큼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 오늘부터 우리는 8주 동안 요한복음을 가지고 예수 찾기, 성경 공부의 이 신앙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좀 붙여보았지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영성교육부장님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정말 단순한 성경 지식을 나누는 그런 일반적인 성경 공부 안 됐으면 바람입니다 라고요. 정말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 그래서 이름을 한번 이렇게 또 바꿔볼까? 그러면 함께, 요한과 함께 예수를 찾는 신앙여정. 어쨌든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제 이 8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가는 그 신앙 여정의 목표가 어딘가를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큰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 후에 12시부터 모이는 1시간 동안의 이 성경 공부,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 찾기, 만남, 그리고 나눔. 그러니까 예수 찾기, 나눔 성경 공부. 오늘은 아마 그 성경 공부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이 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참 저는 어쩌면 뭔가를 준비한 사람이 처음 런칭을 할 때 두렵고 떨림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과연 이게 될까? 아니면 정말 기도한 만큼 또 그 계획한 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어요. 또 권면이 있어요. 이거 열심히 하라고 목회자 된 거라고. 예수,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인류는 이 예수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고 인류의 문화와 예술이 바뀌었던 거죠. 예수님 탄생 그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지내왔던 시간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 놓은 계기가 되잖아요. 기원전, 기원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전은 기원전, 이후를 기원후라고도 부르잖아요. 예수를 위한 음악, 예수님을 위한 미술, 이것이 때로는 예술의 기준까지도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때문에 인생이 변했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까? 사실 저 자신만 해도 만약에 내 인생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저는 아마 한국에서 조그만 제 체질상 조그만 동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얼떨결에 1983년 얼떨결에 정말 교회 수련회 참여했다가 제 영혼을 사로잡고 제 모든 미래를 그분께 맡기면 되겠다라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예수 때문에 변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꼭 38년 된 것 같아요. 그 경험이. 그 기간 동안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항상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 계획대로 이제는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지금도 돌아보면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그분,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그게 그냥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저만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아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저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넘칠 것 같습니다.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밤을 새도 모질랄 정도의 그런 간증이 차고 넘치더라고요. 바로 이 예수, 인류 문명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꿔놓으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뀐 문명과 바뀐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마 본인이 경험했던 교회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교인들 때문에 엄청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작정하고 안티 기독교인으로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누가 그 일하면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돈 내가면서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정말 안티 기독교인으로서 열심을 다하시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들어보면 역사상 예수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인류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막 설명해 줘요. 중세시대 때 특별히 정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미명하에 그 많은 그 이슬람 교도들을 중동에서 학살한 그 만행, 십자군 전쟁, 무고한 똑똑한 여자들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마녀로 몰아서 불에 태워 죽였던 마녀 사냥. 교회는 어땠나요? 당시에 돈 놓고 돈 먹기. 그래서 헌금을 내면 죽었던 조상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라는 식으로 면죄부를 발행했었던 교회들. 심지어는요, 근세까지 와서도 제국주의의 앞잡이 역할을 했었던 선교사들. 이런 말을, 그걸 떠올리면서 그분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의 저항의식을 잠재우는 민중의 아편이다. 왕들과
그 정권을 유지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층들을 위한 권력의 신호로 기독교는 전락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는 조차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자체를 공격하고 허물려고 드는 사명을 가진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는 예수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고 상반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사시는 그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말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를 무력으로 뒤엎을 혁명가다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 그 민중을 현혹하는 선동가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리타분한 율법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 준 아주 독특하고 세련된 선지자다, 율법학자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의 선지자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기를 귀신 들려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귀신 들린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규정을 지은 거예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아마 오늘날까지도 1년에 몇 천 권씩 예수에 대한 연구가 담겨있는 책이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요 이 문화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예수님도 강조점이 막 바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하고 상반된 모습을 가진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얼만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교회의 과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른 정보, 그리고 정확하게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시간 낭비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잘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아니면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주워 들은 정보, 이거를 근거로 예수를 안다라는 것, 그건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주워 들은 것은 나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약해요. 거기에 내 운명과 내 미래를 두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워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수에 대한 연구가들은 그것이 가장 정확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예수를 만나고 보았던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죽기 전에, 그리고 그 무리들이 아직도 많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기록들, 그 기록들이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그 기록들이 가장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스가 된다라고 많은 예수에 대한 연구학자들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Book of Gospel. 예수님을 당시 직접 만나서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살았던 사람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이 2000년 전에 유다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쳤었던 그 정확한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서가 왜 다른 어떠한 것들에 비해서 가장 권위가 있고 우리에게 정확한 것이냐면,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 30년에서 40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었다고요, 당시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글을 썼다가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 지적하고 사람들이 다 문제를 삼을 거잖아요.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시간대에 기록된 기록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이 복음서의 능력은 딴 게 아니라 이 복음서의 권위가 이 땅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금까지 세워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을만 하면 심심하게 등장하는 엉뚱한 책들이 나옵니다.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요. 한 10년 주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런 책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일단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의 실제 그 후손이 발견됐다. 예수님이 실은 십자가에서 기절한 것이고 죽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빼돌려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애가 났다. 이런 책들이 소설이 되고 또 영화가 되어서 사람들의 관심, 대중들의 관심을 반짝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은 1년도 못 가더라고요, 그런 책들은. 근데 이 사복음서만큼은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복음서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면, 정황적으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4명의 저자는 종교적인 엘리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막 월등한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본인이 만난 예수, 그리고 그가 그 예수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복음서가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그 진정성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초대교회가 돈이 많아서 세워진 곳입니까? 권력의 비호를 받아서 세워지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사복음서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이 텍스트를 보면 하나밖에 없지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4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음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사건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도에 따라서 다른 관점에서 그 예수님을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게 더 믿을 만한 거예요. 딸랑 하나만 있는 책, 딸랑 한 사람만 쓴 책이라면 이 사람이 잘못 썼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공동체에 속한 4명이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쓴 책들이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른 것 같지만 틀린 게 아니라 같은 예수님을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복음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록이라는 것,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에 좀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꼼꼼하게 무슨 일을 행하셨고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고 어떻게 지내셨고 했던 행적과 가르침에 집중했다면, 요한복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통적으로 이 교회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초신자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읽게 하였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를 찾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구도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라잡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기록.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요한복음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단순하면서도 깊은 책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냥 마음껏 들어가서 막 물장구 치고 놀만한 연못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코끼리가 빠져서 죽을 정도로 깊은 그런 깊은 바다와 같은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예수를 처음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평생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은 거듭 읽을 만한 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구입하신 분들이 이제 다 받아가실 텐데, 이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이 책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나 아직 선뜻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알지 못해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책은 먼저 아주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이라는 거죠. 몇몇 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심지어는 교회가 분란으로 깨어지는 그 광경 때문에 그때 당시 중고등학교 때 그 젊은 시절에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찬찬하게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예수를 찾지 못한 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거둬버리는 거죠. 사실 교회가 문제지 예수님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처받은 교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거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우리 가운데는 제법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번 기회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제대로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우리 교회에 또 이 목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이 신앙 여정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예수를 믿는지 나는 애매모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저는 교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항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조폭 영화인지, 그 영화 중에 아직도 생생하게 그 단어가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한 놈만 팬다. 여러 명이 막 싸우는데 이 사람의 전략은 한 명만 딱 붙잡고 한 명만 막 패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말이 계속 떠올라요. 저는 정말 이 어렵게 시작하는 우리 이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성경 공부에 이 8주 동안만큼은 좀 올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한 절도 빼뜨리지 않고 함께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건너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넉넉하게 지금 8주를 잡은 거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새벽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토요 예배 때,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때 이 본문 계속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의미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오후에 간단하게 우리가 차 마시고 간단하게 교제한 다음에 1시간 동안은 내가 일주일 동안 만났던 예수님, 내가 고민하고 또 내가 좀 찾아보고 내가 한번 생각해봤던 그 예수님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런 예수님을 좀 내가 발견했는데, 근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요 구절에서 진짜 이 예수님 보게 됐어. 여러분, 서로 주고받을 때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나눌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 주일 영성교육부장님이 광고 시간에 해주신 말씀을 듣고 좀 더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 그냥 지금 상황도 힘든데 그저 그냥 지식을 전달하고 그 지식을 주고받는 정보 전달 차원에서의 성경 공부가 아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회를 좀 해보면 알아요. 교인들을 자꾸 괴롭히면 힘들어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번에도 뭐 또 하면서 이런 거부감이 있다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쭉 하던 대로 그냥 가면 누가 그래 안전빵이죠. 근데 왜 주일 친교까지도 바꿔가면서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 대하면 자꾸 저항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것을 할까? 저는 지금까지도 고민해요. 근데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예수.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반응을 하면 막 화가 나고 막 난리가 나요, 제 안에서.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갑자기 예수, 그 이름이 제 입에서 고백되어지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 때문에 살지. 예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곳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지.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한 절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악성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근거가 돼버리니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 후에 내 삶에서 녹여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말씀의 레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아마 이제 처음 읽으시면 창세기랑 똑같은가? 라고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시작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 번역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 번역조차도 이걸 읽으면 이게 뭔 소린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을 자꾸 대조를 해서 읽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조금 더 우리로 하여금 쉽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면, 처음에 그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도 그 말씀과 함께 있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첫날부터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말씀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면 원어로 두 가지의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의미에서 이성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진리인 말씀인 로고스가 있는가 하면 이 능력의 말씀, 사람을 향해서, 이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마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용서가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심판되어지는 거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자비를 베푸시면 우리가 자비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거고요. 예수의 말씀, 그것이 기쁨과 사랑, 자유와 부활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본문을 삼은, 어떻게 보면 이 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이 말씀은 요한이 내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지 아십니까? 라는 내용이, 주제가 담겨 있는 거죠. 목적.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에게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자기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한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말하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바로 이것을 알려주려고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읽으면 여러분들은 7개의 예수님의 기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 안 하고 굳이 표적이라고, 굳이 표징이라고 꼭 그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그냥 기적으로 안 하고 요한복음만큼은 굳이 사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표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적이. 아마 그 7가지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그 각도에서 아마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를 눈뜨게 하셨고, 그럼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8주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읽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주워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 이 7개의 표적을 확인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래 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오묘한, 이렇게 완벽한 계획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 일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셨던 이 7개의 표적이 과연 정말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깨닫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생생하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내는 그 감격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리 일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 스스로 부여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시간이 될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의 숨결을 잘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신앙 여정을 통해서, 이 예수 찾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최고의 계기를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더 큰 교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싶겠습니까? 뭐가 제 인생에서 제가 지금 가장 소원할 수 있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예수 알아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소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이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안 가면 자꾸 지치니까, 낙오되니까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 예수 찾는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이 있는 8주 동안의 신앙 여정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기에 용기를 냅니다. 또 결단합니다. 이 기간 동안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